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또 예배하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무언가 구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더 중요한 것 나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심에 두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종교들 나름의 기도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탐심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참된 기도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욕심을 채워 주십시오.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천사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즉시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거부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도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요, 우리가 나아갈 기도의 방향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뜻을, 곧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뭐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구속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선 그 고통을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동일했음을 알게 됩니다. 26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이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떤 기도로 끝나요? 어떤 기도로 시작돼서 어떤 기도로 끝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 기도에는 청구권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1차원적인 신앙, 1차원적인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득한다고 하나님이 설득에 넘어가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런 신분일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때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요? 막 부르짖어요.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뚝 그치고 벌떡 일어서서 열중쇼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까지가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앞에서 전반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후반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후반전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소리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원도 속초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초 한 번씩은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어떤 마을이 있냐면 아바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바이 마을. 근데 아바이 마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갯배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줘보세요. 혹시 가보셔서 이런 배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신 분 계신가요? 2,000원인가 700원인가 얼마 내면 탈 수 있는데요. 이 짧은 바다를 아주 우리 교회 마당만큼 정도 될까요? 좀 그보다 넓을까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이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갯배라는 게 운행이 되는데 저 갯배가 어떤 원리로 운행되냐면 줄이 있어요. 쇠사슬 와이어 줄이 있는데 그 와이어를 당겨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구간이지만 바다를 건널 때 줄을 당겨 이동하게 되는데 건너편 양쪽에 줄을 매놓고 줄을 당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줄을 당기다 보면 마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 앞에 있는 육지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그 반대죠. 줄을 당겨서 줄을 당겨 그곳을 향해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청구하고 때를 쓰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땡깡을 부려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표현 중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뭐 거창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도록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셔요. 네? 용납이 안 되십니까? 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기도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그래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막 이만큼 응답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를 이뤘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 많은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생각대로 내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요 변화된 기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오래 해요. 뭐 어떤 분은 하루에 뭐 4시간씩도 기도하고 또 뭐 8시간씩 기도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만큼도 변화가 없어요. 자기 고집만 더 세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도자일까요? 기도자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성도들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